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 제 성경책으로는 129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이전 시간에 예고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나훔서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생소한 이 서신서를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나훔서를 살피게 된 것은 참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40년간의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이 나훔서에 관한 그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훔서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여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훔서가 이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감사와 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실상,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 나훔서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한 것은 사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짧다라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나훔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교회가 4세기 때부터 지금 가톨릭이나 어떤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성구 모음집 혹은 독서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전들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순환절, 사순절, 이런 부활절 이런 등등의 절기에 맞춰서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성구 모음집이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 성구집에 이 나훔서가 제외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도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성경이 보급되기 전까지 많은 성도들은 아마 이 나훔서 설교는커녕 이 나훔서를 읽고 들어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기독교의 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훔서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 개인에게 되게 중요한 또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중에 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나훔서 1장 1절은 나훔서의 저자에 관한 아주 간략한 정보와 또 이 책의 가장 또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더 나아가 나훔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나훔서의 특징, 이 1절이 말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1절 하반절에서 나훔 선지자가 자신의 이 예언을 묵시의 글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나훔서의 메시지가 나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훔 선지자가 책이라고 언급한 그 사실은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 구두로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글로 기록되는 그런 순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는 처음부터
책으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구두로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나훔서 히브리어 본문이 다른 어떤 그 소선지서들이나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언어적으로 탁월하고 그 빼어난 그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차 이 나훔서를 살펴가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특징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겠죠. 그것은 결국 이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나훔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훔서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훔서 1장 상반절에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습니다. 나훔서는 이 단 한 가지 주제, 곧 니느웨에 대한 경고 또는 심판, 경고는 이제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네, 요나서에서도 등장하는 건데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읽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끝까지 아주 자극적이고 강렬하고 잔인함을 드러내는 그런 생생한 언어들로 온통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훔서에는 아모스서에처럼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 미가서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복된 요구의 말씀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훔서 이전 시대에 동일한 그 대상인 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요나처럼 그 악한 니느웨까지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1차 대상인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구속이나 복에 대한 그런 약속도 명시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엄중한 한 가지 메시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나훔서의 주제는 나훔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1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예고인 거죠. 니느웨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2장은 그 니느웨의 심판 받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 묘사입니다. 그리고 3장은 니느웨의 심판이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지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묘사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나훔서의 전체 구조가 말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또 이 메시지가 과연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같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나훔서에 있는 몇 가지 정보를 통하여서 나훔 선지자가 과연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또 그와 동시에 이 선지서가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을 강력하게 묘사하는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그런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 노아몬은 그 당시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고대 명칭인데, 이 노아몬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주전 663년경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나훔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아수르는 망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실제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사건이 612년, 기원전 612년경에 실제로 일어나죠.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사르,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니느웨를 정복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물과 불에 의한 심판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인 역사를 보면, 고고학적인 발견을 연구를 보면 니느웨가 물과 불로 의해서 망했다는 그 증거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이 나훔의 예언대로 612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노아몬 663년경에 망한 이 노아몬과 이 니느웨가 실제로 망한 612년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가 바로 이 기간에 663년과 612년 그 어간에 사역을 했고, 또 이 기간에 이 나훔서가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훔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 제국은 고대 시대에, 고대사에 있어서 오늘날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모든 지역에 도시 국가들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늘날의 저기 아프리카, 저기 서쪽 끝에 있는 모로코 지역부터, 그리고 여기 동쪽 끝쪽에 이 중동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지역까지 그 거대한 그 영토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그 제국을 세운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 고대 세계에서 최초의 제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문을 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는 그 어떤 제국의 역사보다 가장 유혈이 낭자하고 또 잔인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우리 나훔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과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가 가득한. 그리고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증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아수르가 스스로 남긴 그 토판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들은 자신의 그 잔혹한 행위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들은 적들을 사로잡으면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희생자의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희생자의 잘린 그 머리를 들고 행진하도록 했죠. 또 밧줄로 사로잡힌 포로의 그 몸을 다 잡아당겨 묶고 산채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어린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불로 불태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역시 노예가 되어야 했고 평생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니느웨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토판에 남겼던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왕 통치 기간부터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고,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고 막대한 조공을 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또한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앞서서 예언을 했던 요나 선지자의 생애 내내 아수르는 유다 왕국을 계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었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언하라 하니까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였죠. 그리고 이제 이 나움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기는 약 5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였죠.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과 그 잔인함을 보이고 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시기는 유다 왕국, 이렇게 남아있던 유다 왕국에는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였습니다. 이 유다는 그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봉신의 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압제에 계속해서 크게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참으로 이 유다 왕국에게 큰 위협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다만 유다 왕국에게 그런 군사적인 위협의 대상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은 이전 시대부터, 이 므낫세 시대 통치 이전부터 아수르 제국의 우상 숭배의 그런 유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전 아하스 왕 시절부터 유다는 이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다는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그 니느웨에서 수입해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거기에서 아수르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왕하 열왕기하 16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을 수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또 그 힘으로 자기의 세력과 영향력을 키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니느웨가 대표하는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한 남유다와 한 형제나 다름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한 현재적으로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압제하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홈서를 통해서 단 하나의 그 주제,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 의도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의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선언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택한 백성,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 이 아수르라는 그 막대기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매맞아 또 합당하고 망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된 위로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 메시지의 1차적인 청중인 유다 백성의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유다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또 이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세상의 힘을 쫓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든 그런 악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 제국은 유다의 스스로의 그 힘으로는, 그 군사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유다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이 유다는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때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그런 거대한 제국, 그런 강력한 제국, 그런 잔인한 제국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이 약소국에 위치했던 유다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과연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메시지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더욱 부각됩니다. 나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가 충만하다입니다. 얼핏 보면 온통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나움서와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결국 나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움이라는 선지자, 곧 위로가 충만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불러서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기 백성에게 충만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움서를 같이 살피면서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고 실제로 그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아수르에 대한 모든 신랄하고 또 생생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잔인하게 보이는 심판 선언에는 바로 큰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충만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움서는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자기의 원수로 삼으시고 결국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렇게 압제받고 유혹받던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나움서의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그 결집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나움서에서 이 니느웨는 결국 세상의 모든 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자유, 완성된 그 구원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움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때로 유혹받아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날 날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위협이든 죄의 위협이든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든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씨름하는 것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든 모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끝을 낼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홈의 메시지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사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나홈의 메시지는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선명하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더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낸, 죄의 그 결과로부터 구원해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리라고 보신 그것을 드러낸, 승리할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나홈서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의 그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홈서의 이야기가 좀 먼 이야기 같이 보여진다면 좀 더 가까운 이야기,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그 원수인 그 죄를 또 그 원수들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홈이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위로를 충만하게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홈서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다만 우리의 현실을 안도하게 하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충만한 위로라고 했죠. 이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 나 자신을 다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다른 타인을,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충만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현재적으로 아무리 어떤 억압받는 그 형편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압제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런 그들의 어떤 공격으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패한 것처럼 느끼고 또 패한 어떤 현실이 그 순간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홈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이 세상 어떤 그 세력보다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모든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현재 압제받고 혹은 유혹받는 그 현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그런 시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은, 정말 끝날에 그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때 이 나음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이신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모든 세상의 악과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의 악과 고통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세력이 결국은 끝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충만한 위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달리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니느웨의 심판을 보면서 저 잔인하고 이 악한 이 니느웨는 당연히 이렇게 멸망받아야 합니다 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역시 한때는 이 니느웨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저들과 다름없이 악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나홈서에는 유다의 죄에 대한 그 책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육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명시적인 그 책망과 그 심판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언급과 그 엄중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 합당한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이 상징하는 그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그 피난처로,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온 세상이 가장 두렵게 여기고 피해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로하는 복된 사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가운데, 이런 사실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만한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들, 특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다른 태도와 이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우리에게 한 그 잘못을 되갚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보다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저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기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그 일은 현재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받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비해서 비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결론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을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외치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의 끝날을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그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시작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원수 같은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나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충만한 위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가져다 주는 이 충만한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홈서를 배워가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삶의 그 충만한 또한 변화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